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듯이 이영표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이영표 선수의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신앙이 깊고 성숙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유명한 선수였고 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좀 교만해지기가 쉬운데 아주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박애농 목사님 우리가 간증 영상을 보았잖아요. 그분이 축구 선수들을 전도했고 또 그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심어주는 과정에서 국가대표가 되고 또 월드컵에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이 월드컵 경기에 나갈 때만 하더라도 신앙생활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빠르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기본기를 매우 충실히 했던 것 같아요. 예배생활, 또 성경 공부, 또 새벽기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의지하다 보니까 믿음이 뿌리를 빨리 내리고 또 신앙이 단단하게 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이 간증을 들어보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네덜란드로 가게 되었는데 그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구나. 자신을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그는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이 인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유럽의 복음이 문이 열렸고 결국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질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을 마련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그들도 그런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럽에 가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워낙 박해가 심해서 얼마 있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걱정을 했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고 여전히 고난과 박해가 있는 이 지역에서 이 어린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교회는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돕게 했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이지만 참 신앙이 좋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전체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라는 말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이 많은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특히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다. 그래서 마게다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칭찬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이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라는 것이죠. 사람이 거짓에 속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참된 것, 진리는 결과가 좋습니다. 바울은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진리를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진리의 복음은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이고 오직 진리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가? 내가 믿는 진리가 정말 옳은 것인가? 혹시 거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가끔 이 제품을 파는 광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는 과장 광고, 거짓 광고 같은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기계 같은 거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보면 진짜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서 쓰다 보면 망가지거나 성능이 형편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광주 같은데 이런 기계 제품을 파는 전문점에 가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 그거 허위 광고입니다라고 그래요. 허위 광고. 광고하는 것을 보면 정말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꼭 필요한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사서 보면은 성능이 매우 떨어지거나 오래가지 않아 망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거짓은 이처럼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사람의 한심을 얻기 위해서 말을 하거나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합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울은 결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전도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셀에서 셀 가족들을 섬기고 돌보는 리더도 복음 전도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복음 전도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는 아직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남편들이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복음 전도자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복음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오늘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전도의 모든 활동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래요, 당신과 함께 내가 교회 나갈게요, 예수님 믿을게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 아마 모든 성도들이 신이 나가지고 네, 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시큰둥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를 바라보죠. 그리고 불편해하고 귀찮아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더더욱 그런 이 감정을 느낍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복음 전도자도 복음을 전하다가 싸움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도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방해를 많이 받고 반대를 많이 경험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해보다가 아이고 못하겠다,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이 이렇게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고 또 많은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복음 전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언제 경험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는 영적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음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전도하는 일, 자녀들을 전도하는 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막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도였지만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제가 어린이 제자 훈련을 5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저를 좋아해요. 사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해봤더니요, 애들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화가 나가지고 제가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애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막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막 종이에 막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제가 따라서 하라 그러면요 막 소리를 막 이상하게 막 지르면서 또 따라해서 엄청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목사님이야, 내 말 좀 들어 해도 애들은 막 웃기만 하고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요, 마지막에는 좀 변화되어 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 내가 뭘 위해서 이걸 했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 어떤 분들은 끝이 날 때도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끝이 날 때 변화가 확 와가지고 정말 가르치는 자가 기쁨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들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내가 목사님이야. 그래도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젖먹이는 어머니가 그 갓난아이를 돌볼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은 별로 없지만 갓난아이가 엎드려 자다가 숨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실수로 아이를 눌러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이 보도가 없는데 그 전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세탁기도 없고 건조기도 없고 전기밥솥도 없어가지고요. 밭일에다가 집안일에다가 얼마나 지치겠어요. 근데 갓난아이를 낳았을 때 젖을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갓난아이들 젖을 몇 시간에 한 번씩 먹여야 됩니까? 애기에 따라 다른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물어봅니다. 2시간에 한 번은 먹여야 되죠. 아닌가요? 1시간에 한 번씩 먹여야 됩니까? 3시간에 막 났을 때. 그러면 자다가 아기가 울면 또 젖을 물려야 되잖아요. 지금은 우유병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무조건 아기가 울면 자다가도 젖을 먹여야 돼.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리 가 휙 던지는 엄마는 없습니다. 피곤해도 아파도 무조건 젖을 먹여야 되는 거죠. 안 먹이면 죽으니까. 세심하게 돌보지 않으면 죽으니까. 아이가 오줌을 싸도 울고 똥을 싸도 웁니다. 그러면 엄마는 얼른 알아채서 빨리 기저귀를 갈아주죠. 그렇게 세심하게 돌봐야 아이는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이제 여기 나주에 와가지고 처음 교회를 섬길 때 교인분들이 2분 계셨는데요. 어떤 남자분이 새로 교회에 이렇게 찾아왔어요. 한 30대 후반이었는데 어린 아이들 넷을 데리고 이렇게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인들이 없을 때 교인 한 분이 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잘 오셨다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부인이 집을 나가가지고 이 어린 자녀들을 조그만한 이 단칸방에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거의 1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집안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제가 호기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분이 이제 건축 일을 하는 목수였는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와요. 그러면 내가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목사님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전날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길게 해요. 그거를 올 때마다 반복해서 합니다. 다행히 교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열심히 들었는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도 그러시냐고 해야지.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감싸주면서 위로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1년 반 되니까 부인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막 나와서 아직 교회 가면 그래도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 주지 않겠느냐는 기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갓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렇게 돌보니까 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 사자 새끼가 그 어미 사자의 젖을 먹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가서 사자의 젖을 건드리면 아마 다 물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자 새끼가 얼마나 개구장인지 몰라요. 막 어미 젖을 그냥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막 잡아당기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어미는 어떻게 합니까? 혀로 그냥 아기 사자를 막 이렇게 핥아주잖아요. 유순한 자가 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할 때 그 성도가 믿음이 자라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8절은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이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피곤하고 아프고 짜증나도 아이를 정말 세심하게 돌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철저히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철저히 배려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우리는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내가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성의를 다하여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기분 나쁘네? 아주 인격이 형편없네? 사람이 못됐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직 어린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나는 마땅히 여러분들의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 내게 먹을 것을 주시오, 생활비를 주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면 그들이 아이고 나는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삶의 본을 보여서
바울의 삶을 보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우리가 행동이 본이 되지 못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세심하게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구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올 때가 많습니까? 아,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야지.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가 많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왜? 그분의 설교가 좋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구나,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물론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하지만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다,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듣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딴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여러분들이 귀찮아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테니까 너희가 들어보라 할 때 여러분들이 아우 나 바빠서 들을 수 없어요,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보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나는 기대가 된다, 궁금하다, 이런 마음으로 듣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나 바빠서 가기 싫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면 흔들립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